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도망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심판을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합니다.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폭풍이 일어나 침몰될 위기를 맞이합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 폭풍의 원인이 요나인 것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요나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러자 바다는 거짓말처럼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요나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요나의 가출, 진노의 대풍랑, 피할 수 없는 도박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요나의 가출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던져주는 질문은 왜 요나는 도망하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요나는 소위 이스라엘의 거룩한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일에 대한 징조로서 선지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녀야 했습니다. 그것은 애굽과 구스의 포로들이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예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음식을 보리떡처럼 쇠똥에 구워 먹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할 때 이처럼 부정한 떡을 먹을 것을 예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동족의 멸망을 예언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동족에게는 미움을 받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순종해야 할 선지자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한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해 가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가 가서 외치라고 명령받은 니느웨는 기원전 2233년에 당시의 능력자 니므롯이 세운 성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소국가에서 제국으로 성장해서 강성해진 아수르는 BC 766년에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이것이 제1차 침공입니다. 이 전쟁의 패배로 이스라엘 16대 왕이었던 므나헴은 많은 금과 은을 아수르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조공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주권을 찬탈했습니다. 아수르는 바알 우상의 종교적 근거지였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잔인했던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심판을 예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국수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지 않을 것을 염려했습니다. 요나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심판을 면한다면 그 영향은 곧바로 이스라엘에게 미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수르가 건재하는 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살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도망한 이유는 아수르가 회개하지 않고 죄악으로 멸망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나의 신앙 가출이 충격적인 이유는 그것이 선지자가 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일반화하자면 불신자도 아니고 초신자도 아니고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어쩌다 보니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결심하고 도망한 것입니다.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의 가출은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생각은 싫습니다였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가 욥바로 내려간 것은 거기서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목적 없이 다시스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장소가 어디인지는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욥바를 기준으로 본다면 니느웨는 동쪽에 있고 다시스는 서쪽에 있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방향은 하나님이 가라고 한 방향의 정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욥바에서 니느웨까지는 550마일입니다. 약 880km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욥바에서 다시스까지는 무려 2500마일입니다. 4000km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약 5배나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려면 지중해를 통해서 그리스와 또 로마를 지나고 그리고 스페인까지 가야 했습니다. 요나가 있던 장소에서 보면 그것은 땅끝과도 같은 장소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기 위해서 그리고 니느웨로부터 도망하기 위해서 그가 그 당시 갈 수 있는 최대한 먼 지역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3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2번이나 반복되어 언급된 것은 요나의 의도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달아나리는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러나로 이 구절이 시작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따르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뜻을 따르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가출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불편해질 때, 신앙생활에서 불편함이 찾아올 때 어디로 피하십니까? 교회 생활이 힘들어지고 회의가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맡은 직분이 힘들고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와의 갈등 때문에 온몸에 맥이 빠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의 고리 밑에 있는 것이 싫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디로 피하십니까? 와이파이가 안 되는 곳으로 피하십니까? 아니면 와이파이에 파묻혀 살 수 있는 곳으로 피하십니까? 드론이 안 뜨는 곳으로 피하십니까? 아무에게도 노출 안 되는 곳으로 피하십니까? 아니면 중독성 있는 어떤 물질이나 게임 기구가 있는 곳으로 피하십니까? 요나가 선택한 곳은 다시스였습니다. 다시스는 스페인 남서부 지브랄타르 해안에 있었던 고대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부와 쾌락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자, 1장 3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하기 위해서 배 삭슬 주고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께서 준 돈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는 불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용의가 있었습니다. 그 티켓 값은 당시로서는 세계 일주를 할 만큼 큰 돈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당면하는 문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불순종할 때 우리는 그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여행을 위해서는 저가 항공 티켓을 찾습니다. 유혹받을 때는 고가 티켓을 구매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3절 또 다른 각도로 보면 그가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나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다시스로 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욥바로 내려갔는데 때마침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만난 것입니다.
순종할 때 왜 이렇게 환경이 착착 맞아 들어갈까요? 이럴 때 오는 순조로움이 과연 복일까요? 제가 대학교 사역을 할 때 만난 어떤 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좋은 제자였습니다. 주님을 더 잘 배우기 위해서 리더의 제안을 받고 대학원으로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실에 들어가서 한 여학생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여학생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그 형제의 경우 그것은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는 군대 가기 전까지 주님을 더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해서 대학원에 진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만나서 개인 교제를 해보았습니다. 그 형제가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왜 그 연구실에 들어가서 그 여학생을 만나게 해 주셨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형제는 순적한 환경이 주님의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고린도서 6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 말은 불신자와 사회적 접촉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 배타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멍에를 메어야 할 경우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즉 결혼과 같이 일생을 같이 가야 할 경우는 달리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생각의 방향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결혼할 경우 처음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차이가 덮이겠지만 갈수록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요나의 경우를 보면 순적한 환경은 꼭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이 잘 풀리는 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 우리가 진노의 대풍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사슬 지불하고 배에 오릅니다. 그 배는 순풍에 돛을 달고 항해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만사가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항해 도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1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요나는 도망했지만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전하고 계십니다. 폭풍을 만났을 때의 두 가지 태도를 주목해 보십시오. 첫째는 불신자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분명 신의 진노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배 밖으로 모두 내어버립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가지고 가고 있던 그 물건들도 배의 안전을 위해서 배 밖으로 다 던져버린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폭풍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신자의 태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선장이 그를 발견하고는 깨워서 기도하라고 충고합니다. 1장 6절 말씀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이 요나를 부르는 호칭을 보십시오. 그는 요나를 자는 자여라고 부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피해 도망하는 요나의 영적 상태를 잘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요나는 자는 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태도를 비교해 보면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요나가 해야 할 일을 불신자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불신자로부터 요나는 당신은 어째서 이런 때에 잠을 자고 있소? 라는 꾸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신자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폭풍이 가라앉지 않자 사람들은 누구의 잘못 때문인지를 가려내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제안합니다.
그 결과로 요나가 당첨됩니다. 그제야 요나는 나요 하고 전면에 나섭니다. 사람들은 요나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인지를 묻습니다. 요나의 대답입니다. 1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요나는 자신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요나의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도 도망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요나의 대답은 이상과 현실의 갭을 보여줍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삶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합니다. 머리로는 신자인데 삶은 불신자였습니다. 입으로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며 존경을 표현하였는데 행동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줄을 알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요나를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힘을 다하여서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마침내 그들은 요나가 말한 대로 그를 들어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자 바다는 거짓말처럼 잔잔해졌습니다.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적인 정을 가지고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사나운 파도가 몰아쳐 왔습니다. 죄를 젖혀놓고 일어나는 현상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미봉책입니다. 죄를 죄라고 불러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피할 수 없는 도박입니다. 내 뜻대로 될 확률은 0%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확률은 100%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끊임없는 고개를 합니다. 마음에는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한 것을 늘 경험합니다. 이런 피할 수 없는 도박은 사도 바울도 경험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런 갈등을 경험합니다. 피할 수 없는 도박을 직면합니다. 문제는 요나처럼 이상과 현실의 갭이 큰데도 그것을 잘 인식하지도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고 있다는 신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다음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적신호입니다. 요나가 경험했던 것처럼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다면 그것은 적신호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될 것처럼 여겨진다면 그것이 바로 적신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나처럼 죄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을 애국심으로 합리화했습니다. 아수르가 망해야 이스라엘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남편이 밤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뒷발을 들고 욕실로 향합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니 싸우다가 상처 입은 곳들이 보입니다. 그는 일회용 반창고를 꺼내서 몇 곳에 바르고 침대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감쪽같이 속일 수 있었음에 만족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고 보니까 아내가 앞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묻습니다. 당신 어젯밤 술 취해서 들어왔죠? 남편은 딱 잡아댑니다. 아니 무슨 말이야? 나 맨정신으로 들어왔는데.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그럼 화장실 거울에 반창고 더덕더덕 붙여놓은 사람은 누구예요? 죄는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숨기면 형통하지 못합니다. 죄를 죄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신앙의 적색 경고가 있습니다. 전도의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절실한 불신자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도록 보냄을 받은 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전도를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전도의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적신호입니다. 네 번째, 요나에게서 발견되는 적신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한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불순종이란 반역을 순화시킨 단어입니다. 불순종의 본질은 반역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타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의 명령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 그러나를 자꾸 덧붙이면 그것은 신앙의 적신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게요. 그러나 이번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요. 하나님 성경을 읽을게요. 그러나 다음 달 1일부터 할게요. 이런 것은 신앙의 적신호입니다. 다섯 번째로 요나처럼 신앙 가출의 충동을 느낀다면 그것은 적신호입니다. 그만두고 싶은 충동, 사람들을 안 만나고 싶은 충동, 직분을 내려놓고 싶은 충동, 성경을 읽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은 상태, 그것은 신앙의 적신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자, 도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책임한 일입니다. 다시스는 무분별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로 가서는 안 될 장소가 다시스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나의 선택은 무책임하고 무분별하고 불가능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런 신앙 가출의 충동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신앙의 적신호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나가 경험했던 여섯 번째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요나는 배 밑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영적 무관심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합니다. 히브리 11장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만약에 죄에 대한 징계가 없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버려두시기로 작정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에 무감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존 뉴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를 지은 사람입니다. 새 찬송가 305장에 실려 있습니다. 이 찬송가에는 매 절마다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는 노예상이면서 숙련된 항해사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아프리카로 가는 노예선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 때마다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말은 선원들을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항해하는 도중에 그 배는 큰 폭풍을 만나고 맙니다. 선원들은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24시간
물을 퍼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폭풍으로 인해서 배는 파선 직전까지 몰리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배 밖으로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을 갑판에 묶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선원들 중 몇몇은 뉴턴을 배 밖으로 던져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오늘 요나서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뉴턴을 벌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선장은 모든 사람들이 듣는 데서 이 배가 안전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뉴턴을 포함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명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뉴턴은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다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추악한 마음을 정결케 해주세요. 폭풍 속에서 죽음과 사투를 벌인 지 4주 만에 배는 아일랜드 어느 항구에 힘겹게 정박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유사상가요, 노예상이요, 불신자였던 뉴턴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노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삶의 폭풍은 무엇입니까? 그 폭풍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느끼실 수 있으십니까? 아무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죄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혹 신앙의 적신호를 발견하고 계신다면 진지하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날마다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요나의 삶의 여정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신앙 가출의 유혹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피할 수 없는 도박이 우리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진심으로 주님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